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통일 찬송가 3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월을 시작하며 묵상했던 야고보서는 행함을 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제는 야고보서를 뒤로하고 어제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어제부터 묵상하게 된 40장을 전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의 말씀은요,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의 말씀 중 39권의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27권의 신약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40장 이하의 말씀은요,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약 150여 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잴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달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입김을 부르시면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불러 창조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는 새 힘을 얻어 곤비하지도 피곤하지도 않게 될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창조와 관련된 5개의 수사적 질문을 사용하면서 어떤 비교도 거부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선포합니다. 무게를 달거나 부피를 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으며 심지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리거나 하나님의 통에 담아도 눈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자문과 지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비교가 다반사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는 지인의 자녀들이 내 자녀보다 잘하는 것을, 특히 학업의 성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비교합니다. 자녀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아내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비교하며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까지 비교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가둬버리고 그 틀 안에서만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요, 내 안에 가득한 죄, 내가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죄가 나의 저울과 통으로 하나님의 무게와 부피를 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의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내 속의 악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생각의 범위로 하나님을 비교하며 평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위에 두고 재어보려는 노력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맞추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돈이나 자녀, 그리고 인간관계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더 책임져 줄 것이라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전문가를 찾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며 사교육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교 모임의 장색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돈과 자녀, 더 나아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모임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크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과도 동등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가 알고 듣고 전하여서 깨닫기를 바라셨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더 알아가기보다는 내 안의 연약함, 죄가 더 좋아 보였기에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입김만으로 날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찾아가고 나를 지배하는 장인과 장색은 누구입니까?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나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6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광대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름까지 불러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먼지와 같은 우리 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내 사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고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기보다는 더 고통이 어려움을
가증시킬 때가 더 많습니다. 먼지는 사람의 옷에 붙어 있을 때 어디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 속해 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앙망이란 바라고 우러러 봄을 의미하지만 본래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피곤과 무능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시금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으로써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거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음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묵상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심을, 더욱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비교할 수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모든 성도님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